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Oh
시간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약함 가운데서도 강함이 되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켜주시고 끌어주시고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 가지고 승리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수교도 시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42장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사랑하는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아름답고 복된 귀한 삶 마음껏 맛보며 누리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그런 공동체 기관 생명들 10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온 것을 우리 집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집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삼하며 갈급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화를 발견하시는 축복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앞으로 남는 인생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부담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은혜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축복의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 일주기를 맞이하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웠사니 우리 주님께서 생명 기여서 사랑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전쟁으로 기근으로 재난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귀한 생명들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믿음을 같이 한 귀한 생명들이 늘어나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간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일강교회도 시간을 아끼며 시간을 소중해서 도와주셔서 허성소를 보내지 아니하고 행하던 지금에 만족하며 지금에 안주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였어서 앞으로의 삶이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봉사함을 하여 하나님의 가는 그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귀한 생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연한 사업도 하나님께서 생명상으로 쌓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로 번창하는 땅 축복의 귀한 사업체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는 직장도 함께하는 땅 귀한 생명들과 함께 서로 오셔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시는 행복한 땅 귀한 직장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땅 주님의 교회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도 시작할진데 공동체 귀한 생명을 함께 동참하여서 예배와 기도와 또한 찬양과 간증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0일은 단 추수감사 전도 대축제로 모일진데 주님께서 도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알게도 주님을 찾지 못한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이 이번 행사를 통하여 주님을 찾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들도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올해 남는 2개월 동안도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때 계획한 것 다 이루어 나가오네요. 올해도 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공동체 귀한 생명의 땅 귀한 가정들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누리며 생활하지 못할지라도 어려움과 어떤 감사의 조건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땅 귀한 생명들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어루만서 건강도 회복되며 믿음의 귀한 땅 가정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록답받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 마음껏 누리는 땅 귀한 가정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부모시고 사랑하여 있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신치와 능력 가지고 계획한 것 다 이루며 나가게 부담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양대 매일매일 삶이 믿음의 아름답고 복된 귀한 삶이 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삶이 되며 입술로 기도한 응답받는 축복의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미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땅 목사님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였소서. 매일의 삶 주님의 뜻감도 주님의 말씀감도 주님과 통행하며 매일 땅 기록답받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체험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믿음과 찬 공동체 귀한 생명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땅 기도에 힘쓰며 나아감을 인하여 주님의 교회를 땅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땅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입술을 주장하였소서. 그 말씀이 믿고 있는 생명의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우며 변화되고 하여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삶에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달목사 남목사님 그루라 찬양대 예배원 주님에서 각가림의 귀한 생명들 이 10월 마지막 주에 마음이 하나님이여 열려지며 축복의 기쁨의 시간 주님의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시킨다 삼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조롱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구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줍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네,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했습니다. 나의
맞습니다.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며 또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쓰기가 매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그 주보 안에 그 용지가 있죠. 그거를 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 영상을 올리고 또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보면 이렇게 기도는 항상 전도와 더불어서 같이 있어야 또 은혜가 되고 또 초대교회도 어땠습니까? 기도와 성령이 충만했는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회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사실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나 혼자 막 은혜 받고 충만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는데 기도자들을 이렇게 명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름을 적었는데 이분들이 서로 짝이 돼서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서로 각자 자신의 그 날짜에 30분만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합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또 그러면 또 그럴까봐 기도 제목까지 다 친절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추수감사를 받는 주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돌리시면 내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와 문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천천히 읽으시면서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그 밑에 또 펴보면 다니엘 기도회 시청과 함께 같이 기도하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교회가 보통 있으면 8시에 시작을 해서 8시 반까지 찬양을 하고 8시 반부터 9시까지 거의 설교를 하고 9시 반까지 한 1시간 설교를 하고 9시 반부터 10시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시간을 따로 내서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2번 하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하루 30분을 기도하는데 담당자는 당일 9분 금식을 하는 거예요. 9분 금식. 오전 금식은 오전 6시에서 11시. 오후 금식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 저녁 금식은 오후 5시에서 취침 전까지. 그래서 택일 하셔가지고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 싱겁다. 난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 다 금식하셔도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하셔도 되고 나는 다니엘 기도에 내내 한번 금식해보겠다. 19일 내내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하시다가 쓰러지실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되냐고 하루에서 여러분이 9분 금식에 2번 하셔도 되고 1번 하셔도 되고 아예 다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금식을 하면 사람이 배고프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는 이게 그 마음이 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9분 금식을 하셔서 정해진 날짜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꼭 정해진 날에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같이 있는 분한테 뭐 연락해서 기도했어 뭐 이러라는 게 아니라 각자가 30분을 놓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고 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 표를 보면 나와 있죠. 다음 주가 11월 5일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전도할 영혼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작정하면서 과제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부를 묻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초청하고 돌보는 시간. 그 19일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도 그 이전에 교회에서 전도 훈련이 있어서 그 훈련차 한 3개월 동안 12명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상당히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이 전도를 해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생판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그럼 오게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데 한두 번은 오는데 한 달 정도는 되는데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와 관계없는 이렇게 뭔가 혈연이나 지연이나 뭐 학연이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한 번, 한두 번은 왔다 갈 수 있는데 지속되기가 힘들어. 가장 좋은 건 뭐냐? 그게 관계를 넣는 거예요. 이건 같이 사는 사람 데리고 오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왜냐? 지속될 수 있으니까. 같이 살잖아요.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더욱더 전도 접촉하기도 쉽고 또 떠나도 계속 사니까 이번 주 나가자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맺어가지고 하기에는 많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잠시 이렇게 들렀다가도 관계가 없으니까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의 정말로 절친하거나 같은 가족이거나 또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오지 않은 그 영혼들을 여러분이 작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에 작정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집중해서 여러분이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사실 이런 기회를 마련해야 여러분이 그 기회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말씀 보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가장 더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만큼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작정을 통해서 한 번쯤 이렇게 해보시고 나는 못하는데 우린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전도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더니 잘 됐어요. 이게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것이 간증인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추수감사 전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영상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현장에서 같이 했는데 이것도 참석하는 분들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그냥 본 예배대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대한 영상은 제가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다니엘 기도가 했다 그러면 목요일날 제가 오전에 그 전날 있는 다니엘 기도를 링크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또 금요일에 대한 거는 토요일날 오전에 제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배가 막 끊어지고 막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최대한 다니엘 기도는 다니엘 기도대로 또 전도는 전도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끊임없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위를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축제에 동참합시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매주 이렇게 제가 전도에 대한 또 동기부여나 이런 말씀을 충고하면 같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마음에 품고 영혼들이 다 있을 줄 알아요. 저도 그걸 알고 있고 여러분 연초에도 막 기도 제목 내셨고 이런 기회를 또 마련해야 또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지수훈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평지수훈은 이 도입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사화, 사복, 사복, 사화 이런 복에 대한 선언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17절과 17절에서 26절에 이어서 이제 천국 시민에게 요구되는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자비의 실천 윤리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유사하죠. 마태복음은 5장에서 7장까지 방대하게 기록됐다고 보면 누가복음에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 그 부분만 이렇게 기록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 구약의 율법과 비교해서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을 강조하는 교훈이다.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은 천국 시민의 삶의 올바른 자세로서의 사랑과 자비를 교훈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해결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자,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원수들은 누구겠습니까? 특별히 제자들을 미워하는,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본문은 앞서서 20절에서 26절까지 언급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때에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할 때에 그 핍박받는 자를 같이 미워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는 이 원수 사랑의 간단한 예가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복수를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고 그 양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고 그 대상이 어떠하든지 또 어떤 이 정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넘치도록 섬기며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해주는데 뭔가 패배의식에 젖어서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충만한 마음, 뜨거운 마음, 우러나오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사랑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뭐겠습니까? 먼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한없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목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만 해도 엄청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데 그 완전하신 분이 그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 자체가 엄청난 사랑인 거죠. 제가 크리스마스 때 늘 언급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정말 슬픈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이 되시기 위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한편으로는 기뻐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슬픈 날인 거죠. 자신을 버리고 인간이 된다는 거 얼마나 처절합니까? 또 왔는데 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랬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그대로 올라가셨으면 그게 축복이죠. 와, 인간이 되셨네. 그것만으로도 희생인데 그대로 올라갔어.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뭔가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오셔서 인간들과 같이 사시면서 공생의 기간을 지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기쁘고 즐거워만 할 날이 아닌 거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요약의 말씀이 바로 31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구절을 황금률이다, 골든룰이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교훈은 해야 되기 때문에 황금줄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원수를 사랑한다? 있을 수 없죠. 이런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죠. 또한 자세히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으로만 해결됩니까? 사랑의 법으로만 해결이 되죠. 사랑의 법이 있어야만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사랑이 없으면 고쳐지지 않죠. 우리가 자녀가 말을 안 들어. 진짜 문제하고 막 굴짓덩어리고 그 뭘로 고칩니까? 잔소리로 고칠 수 있습니까? 채찍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이 있어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변화가 일어나지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속빈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이 나타나게 되고 오히려 전나가게 되는 거죠.
항상 사랑이 있어야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결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받은 만큼 베푸는 이기적인 사랑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행하심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 이것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사랑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모성애든 부성애든 이것은 이미 주어졌어.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 뭔가 나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거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주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복수할 마음밖에 안 생기죠. 또 나의 힘으로는 빼앗을 자를 궁지에 몰아넣을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복수하기보다는 더 사랑하게 되고 나에게 빼앗으려는 자에게 더 많이 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로 돌아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성지수분하면서 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그것들을 배우며 경험하며 그 사랑을 체험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도덕률은 세상의 도덕률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천국 시민에게 요구되는 절대적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 황금률은 공자도 얘기했어요. 공자가 뭐라고 그랬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하라. 네가 원해? 그럼 남에게 해. 그러면 돌아와.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은 위대한 철학자인 칸트도 비슷한 맥락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철학에서의 황금률.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행하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서 선대를 베풀면 다른 사람도 너를 도와줄 거야. 다른 사람도 너를 잊지 않고 너에게 보답을 해줄 거야. 이것이 지금 공자가 말하고 칸트가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달라요. 자, 뭐가 다르냐? 공자나 이 칸트가 얘기하는 것은 그 대상이 이웃이고 친구고 동료예요. 그러니까 친구나 동료나 이웃한테 잘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것마저도 못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자나 칸트는 그런 친구와 이웃하고 동료에게 잘해. 그러면 돌아와.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잘해, 이것은 누구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친구, 동료, 이웃은 당연하죠. 그 당연한 건 언급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를 무시하는 자, 너희의 원수된 자,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측면이라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로 정의의 원칙이죠. 그런데 상대가 적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신명기 말씀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나에게 이거 했어? 나도 이걸로 갚아줄 거예요. 저거 했어? 저걸로 갚아줄게.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고 사실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에도 사랑, 이에도 사랑,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상식적인 세상의 도덕률을 초월해라. 그래서 자기의 적을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이런 정의의 원칙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상식적인 도덕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천국 시민의 도덕적인 행위의 표준으로 하기에는 부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도덕률을 초월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자는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자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높은 윤리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도덕률은 사실은 우리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자,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아버지의 자비하심, 이게 뭡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어.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세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 예배하고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오세요 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다 못해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희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장 11절에. 그러다가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절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수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10절, 12절에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원수됐고 또 죄인이었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원수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범하면 어떻습니까? 잘못을 범했어. 큰 잘못을 범했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거 좀 눈 감아줬으면, 이거 좀 이해해주면 안 되나? 그러면서 하겠죠. 마찬가지.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거 좀 눈 감아주면 안 되나? 이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 감아줄 수 있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도덕률은 세상의 도덕률을 초월하는 지구한 것임을 알고 그 도덕률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바로 천국 시민의 합당한 조건을 갖추게 됨을 우리가 알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또 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사랑이 최고의 기적이다. 아멘. 자, 원수 사랑이 최고의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믿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렇죠. 이 너희 듣는 자, 이것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평지수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나누에 설교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앞날을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세우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 포함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앞에 말하는 것이 사복사과잖아요. 이런 자들은 복이 있을진정, 이런 자들은 화가 있을진정, 이렇게 사복사과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과 분리되어서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원수에 대한 사랑을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교훈을 다른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연속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은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들이 너희를 핍박해? 기뻐해, 즐거워해, 뛰놀라. 거기다가 더 넘어서 그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진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핍박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은 마땅히 이것을 기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 나에게 고통을 줘, 그런데 기뻐한다, 이게 쉽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거기다가 주님께서는 28절에 보면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기뻐해? 즐거워해? 사랑해? 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뇌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지, 그를 위해서 기도도 못하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죠. 첫 번째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달 비유를 많이 얘기했죠. 이 달이 스스로 빛을 못 비추잖아요. 태양의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을 반사해서 달이 비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을 줄 수가 없어. 우리 자신은 이미 죄인이고 이미 우리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죠. 이게 받아야 그것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 사랑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돌을 닦듯이 사랑해야 되는데, 연습해야 되는데, 노트에 기록하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 그러면 생각하는 게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능력 받으시다 그러면 방언하고 막 병이 고쳐지고 막 치유되고 또 막 귀신이 쫓아지고 막 이런 걸 가지고 와 놀랍다 그러는데, 진정한 기적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기적인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먼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고 나서 처음에 말한 게 원수 사랑이다, 이것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 앞으로 병 고치고 너희들 앞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랬으면 먼저 말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이게 우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잘못된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막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막 병을 고치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뭐 영분별 뭐 많은 게 나오잖아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많이 나오지만 14장에 방언이 나오고 통역함 나오고 막 그거 나오지만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자신의 과시욕을 한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몇 명 귀신 쫓아냈어, 내가 병 좀 고쳤어, 내가 방언 엄청 해, 내가 막 능력을 행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그것들은 다른 그 어느 것보다 원수 사랑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이런 사랑이야말로 십자가와 복음의 정수이자 최대 이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그만큼 큰 이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오잖아요. 이런 기적, 나 이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원수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 그런데 부활하셨어.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간의 능력이나 과학기술의 힘으로도 불가능한 이 원수 사랑의 계명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의 진정한 복음 진리가 무엇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랑의 절정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바로 기도겠죠. 자, 이 나라를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나라든지 단체든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원망하죠. 민원하죠. 무시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해요. 나라가 엉망진창인 것 같아. 그럼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해요. 네. 그 시간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니에미아가 그랬잖아요. 그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나라를 잃어가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 금식하면서 니에미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무시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저 세상적인 그런 수준에서의 기도를 넘어서 사랑할 수 없는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죠. 전도도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전도를 해요. 사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내 시간을 희생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쓰잖아요. 근데 전도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나고 또 선물도 주고 또 차도 마시고 문자도 보내고 관심 가지는 거, 그게 바로 내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희생하는 거죠. 자,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수라고 하지만 그 원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더 폭넓게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그렇잖아요. 이 세상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과정, 그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인도하는데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되게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려고 은사가 있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마음을 동일하게 주셨고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누구를 주님 앞으로 이끌 것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 작정을 해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번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울수록 좋아요. 먼데 있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위에 늘 함께 있는데 자꾸 거절해왔던 영혼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마음문을 먼저 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적은 횟수지만 한 번만 와라. 이 한 번에서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회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면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 찬송 있잖아요.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이 가사가 나의 가사가 돼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구원을 받고 기쁨이 넘치고 이 사랑을 내가 좀 전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할 거는 없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무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받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도 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생선된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우리 마음에 품는 영혼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할렐루야 아멘. 주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더불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절대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복수심만 불타고 빼앗으려는 자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의 도덕률은 세상의 도덕률을 초월하는 지구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영혼들을 작정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이웃만 사랑할 수 있고 나의 친구만 사랑할 수 있고 나의 가족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수준 높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 자신만 잘 믿고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 됐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는 것은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도구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순종함에 있어서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 능력보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다른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다른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로 이런 다니엘 기도에 또 추수감사 전도 축제를 통해서 주님과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회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여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